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이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은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결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혹은 물질적인 나의 정서적인 이런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나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내가 수고할 때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품는 일을 헛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정성을 다해서 성심껏 잘 감당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큰 아픔을 당했는지.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는 몇 개의 편지가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주장을 내어놓고 있지만
분명하게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결론과 같은 것은 1장부터 9장까지와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확연하게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막 터뜨리면서 해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다 이거예요.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내가 이 얘기 하면 이거는 전혀 어리석은 짓이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안 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렇게 숨겨두었던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이요,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물론 교리적인 내용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전도한 영혼들의 그 부족함, 윤리적인 어떤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지 좀 잘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있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물론 좋은 선한 열매도 있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그 성도들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가슴에 품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바울이 많이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들을요, 낭비다, 이거는 에너지 소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듯이 그 관계와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잘 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막 화가 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심지어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지금까지 바울을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그 상황 속에서 로마와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볼 때 그토록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고린도의 교인들의 그 도움과 선교적인 영향을, 지원을 받아서 바울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확장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을 볼 때 결국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었던 그 힘든 일들이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안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영혼들을 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처음에는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것을 잘 믿음 안에서 품고 돌보는 사역을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방에 누구 그런 사람들 잘 돌보고 섬길 때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나를 돕는 자로 바뀐다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울처럼 영혼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그 관계, 깨어진 관계가 나를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이에요. 그 힘들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그럴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을 받는다는 이 말 자체는요, 인정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불일치하고 모순을 일으킬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좀 안 좋은 경우지만 더 최악의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악의 경우인 것이에요.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계시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것보다 더 최악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과 삶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은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이런 경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수고하는 이런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람들은 좋게 인정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좋게 인정하면 좋은 것이고 최상의 것이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보더라도 그 영혼들을 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그 관계는 해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성도가
이 관계의 문제, 이 공동체에서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생활, 사역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요, 부단히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관계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는 외모를 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겉보기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봐요. 그건 사람의 인정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요. 겉보기에 저 사람 아주 신앙생활 좋고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 이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사람의 외모를 보는 법칙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다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강한 게 뭐냐면,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관없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강하게 나아가는, 이것이 강한 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해요. 부족해요.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전혀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자질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나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관계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도 잘 극복하고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칭찬한다라는 말이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추천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팍 앞서 나가려고 내 마음속에 불끈불끈 뭔가 일어나올 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 이것은 주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욱하고 올라올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사도의 어떤 그런 사도적인 군세를 가지고 참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배경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그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끊임없는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행동을 했고, 이것이 바울의 대적자들과 바울의 차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드는 성도,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 연약함의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자신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계, 규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분수에 넘지 않는다, 한계에 따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여러분, 한계, 범위, 이것이 여러분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논이라는 단어가 정경이라는 이제 캐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칸에 이제 척, 이제 성전을 이제 갈 때 막대기로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도구가 이제 카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이 카노스, 캐논, 이 캐논을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지시하신 그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얘기를 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내 결정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나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런 방식대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선택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단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는 사역을 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는 그런 사역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안에서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절대 내 마음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에 보내셨다는 이런 확신과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능력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분 대적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뭐 계속 바울을 계시를 주셔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지. 나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가라 저렇게 가라 뭐 인도하지도 않고 계시를 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쫙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울아 이래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예수의 영은 마게도냐로 넘어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영이었지만, 바울은 자꾸 이 소아시아 동북 쪽으로 가려고, 무시아 이쪽으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자꾸 한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데 자꾸 엉뚱대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자꾸 바울을 불러서 이쪽으로 넘어가라,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환상주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에 나타나서 바울아 마게도냐로 빨리 넘어가라 하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역사하셨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체포당하러 갈 때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체포를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왜 아가보가 바울에게 찾아왔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고난을 당할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이 맞는지 갈등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가보를 보내셔서 그렇게 체포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것입니까? 바울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시를 딱딱딱 주셔서 이런 확신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망과 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일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한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그 비난과 방해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그 확신을 보여달라고. 끊임없는 바울의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사역의 삶이 이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점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비록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어떠한 현실적인 관계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